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통제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쏟아 부어도 인생이 내 의지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무력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등장 인물들이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갇혀 있는 정탐꾼들이 그러했고 그 성 안에 한 여인 라합이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을 뿐 아니라 죄 많은 과거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살고 있던 그 여리고 성은 곧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곧 발각되고 맙니다. 성을 정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 바로 앞에 있는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문은 닫히고 추격자들은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도망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작전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정탐을 가라던 여호수아의 그 명령이 잘못되었던 명령은 아니었을까? 누군가의 말처럼 믿기만 하고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동족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7절과 같이 성문은 닫혔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은 도망칠 수도 싸울 수도 스스로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보다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출발하기 전까지 그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정탐을 보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8절 말씀과 같이 숨어서 누워있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들을 위해, 무력한 그들을 위해 라합이라는 여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라합은 이미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이었고 그 소문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였습니다. 두 정탐꾼이 하필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라고 이스라엘의 비전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정탐꾼의 생명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든 이루어졌을 것이니 말입니다. 충분히 그들은 대체 가능한 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두 사람 역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십니다. 그 두 사람 역시 기억하고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을 차지하는 전체 전략 속 두 사람은 작고 하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조차 기억하고 보호하시더란 것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라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말씀과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울 정도로 세밀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아픔과 사정도 알고 계신 주님, 작은 신음소리, 때로는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 아픔도 들어주시는 주님, 들어주시고 세밀하게 풀어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라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었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곧 멸망할 여리고성에 죄 많은 이방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첫 단추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라합이 들었다라고 하지 보았다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라합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아모리 왕이 패하는 장면을 그녀는 직접 본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그 들음에서 시작되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목도한 자들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리고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직접 본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계속된 불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 역시 그러한 자들을 계속해서 만나십니다. 이미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만 더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또한 의심 많던 제자 도마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바울 역시 믿음의 본질은 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때로는 우리도 라합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주님, 결과를 우리 눈앞에 가져와 주십시오. 보여주시면 믿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버텼으니 이제는 보여주시면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준 일이 없으십니까? 주님, 정말 우리에게 행한 일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많은 증거와 기적을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일까요? 나를 위해 일해 주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일하실 그 주님을 왜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을수록 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 느껴질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인 것입니다. 귀를 열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내가 원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 무엇인지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합의 믿음은 들은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9절을 보니 다른 주민들 역시 그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멈추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라합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는 일을 이어서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선대는 단순한 친절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을 가리키더라는 것이죠. 감정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변함없는 태도로 인자를 베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라합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정탐꾼들을 지켜줍니다. 그 정탐꾼을 숨겨주면 자신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그들을 숨겨줍니다. 지금 아무 힘도 없이 무력하게 숨어있는 자들을 힘을 다해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택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왕의 신하가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숨겨둔 정탐꾼들이 들킬 수도 있다는 긴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는 자를 지킨다라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도전을 해 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전은 라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선대하는 것입니다.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 역시 위기의 순간에 빠져 있지만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 그 변함없는 헷세대의 사랑을 베풀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멸시받는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아무것도 구하지 말아야 한다. 내지는 하나님이 다 아시니 이런 것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가운데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모세는 주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의 다윗은 자주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는 데서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온전히 구해주길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멸망의 땅에서 죽어가는 그 무너질 여리고 땅,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깃들어 있는 그 땅에서 저와 제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세 번째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구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그 문을 두드린 여인이었어요. 용기 있게 간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솔직하게 자신에게 나아올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의 다른 주민들은 무기력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간담이 녹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라합은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주관자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말이죠. 때로는 우리도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위축되게 돼요. 쪼그라들게 되고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그것을 깰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듣기 위해 애를 쓰며 하나님의 사람, 내 주변에 넘어져 있는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두려움과 무기력을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라합은 비참한 과거를 가진 자였습니다.
멸망의 성에 살고 있는 멸망당할 자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계보, 그 구원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를 구하고 가족을 구하며 정탐꾼들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여인이 됩니다. 몰려오는 두려움 그리고 무력함을 이겨내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듯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선대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방 여인과 같았던 우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벽 앞에 멈춰설 때에도 여리고 성 안의 라합처럼 주님의 일하심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몰려올수록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며 보이지 않는 중에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사랑으로 선대하기 원합니다. 라합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위로하며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구하시며 내 가정과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하늘과 땅 가운데 주님 한 분만 계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라합이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선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잡고 아울러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문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듣는 자 되기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 마음이 짓눌린 자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그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옵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라합같이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의 일하심을 듣고 마음을 움직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내 귀가 주님의 약속을 향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님, 우리 각자를 향한 귀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 주님,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외에는 우리를 살릴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으로 주님의